하겠습니다. 욥기 13장 15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13장 15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3장 15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멘. 레이 프리차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생각을 뛰어넘는 기도라고 하는 책으로도 알려져 있는 목사님이 욥기에 관해서 책을 쓰면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썼고, 그 책의 부제에는 이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내 영혼의 겨울 그리고 봄이라고 하는 부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더라.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참 겨울과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악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더 고생해야 되고, 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시련과 역경의 그 폭풍을 맞아야만 하는가? 왜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는 수없이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 이유 없는 고난, 우리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인과관계로 어제 보았듯이 인과관계로 풀어가려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이유 없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닥쳐온다는 말입니다. 레이 프리차드 목사는 피할 수 없는 이유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그 혼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5가지의 자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2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고난이 내게 왔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계속해서 보여내고 있는 믿음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온전히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온전히 일하시게 하라 라고 하는 그 5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 방법이 저는 더욱더 와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만 하시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피할 수 없는 고난이나 이유 없는 고난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은 주께서 해결하신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인생의 여러 가지 딜레마들이 참 많이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때는 낙심도 하고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누군가에게 분노를 쏟아붓기도 하는 그런 인생의 딜레마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욥은 그 인생의 딜레마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믿음 가진 사람들이 그 딜레마에 처할 때마다 어떻게 그걸 이겨갈 수 있을까의 문제를 오늘 우리는 13장에서 찾아볼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읽은 말씀 13장은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욥의 대답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에서 욥은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그 소발의 그 무지막지한 그 말들에 대해 답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14절 말씀에서는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5절에 와서는 그렇게 주권과 섭리를 가지고 행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분이 나를 죽이시면 아무 희망이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제 송태구 목사님이 세번역 성경을 읽어주셨는데 세번역 성경이 욥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었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한들 내가 뭐 잃을 거 있겠느냐고 욥이 이 15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말하고 싶다, 아뢰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유지할 것이다.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내게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내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그냥 묵묵히 이어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그 욥의 고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을 이루셨습니까? 욥이 이뤘던 것들을 어제 다 보았는데 10남매를 한꺼번에 잃고 모든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평생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던 그 인정도 다 잃어버리고 어쩌면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조차도 다 잃어버려서 친구들조차도 그에게 차라리 빨리 회개하고 좀 돌이켜, 자기 아내조차도 차라리 하나님 믿는 신앙 그거 좀 버려버리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그가 평생 쌓아왔던 그 모든 인격도 자존심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셨나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만큼,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드러낼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을 주장할 때가 있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그렇게 잃어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내 목표를 이루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잘 풀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목적이 풀리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것이 죄일 수도 없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간 일들이 좀 좌절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떤 목표가 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그냥 유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다 잃고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욥의 초연한 신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욥이 견디기 어려웠던 그 시련,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식 잃은 것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고 재산 잃은 것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질병이 임한 것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육체적인 아픔보다도 마음의 고통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난과 정죄를 당할 때, 비교와 판단을 당할 때, 자존심조차도 다 깡그리 무너지는 그런 비교 판단 속에 계속해서 가둬질 때, 아마 그는 육신의 질병보다도 육체의 고통보다도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더 컸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 모두가 다 어떤 고통이나 환난에 직면할 때 너나 할 것 없이 그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인과응보적으로 해석을 하고 비교함으로 해석해서 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단언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거룩을, 자신의 의로움을 은연중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빨리 하나님께 빌라고, 빨리 하나님께 빌라고. 소가 발로 밟아 뭉개듯이 그들은 가혹하게 욥을 공격해 왔습니다. 고통의 이유를 자꾸 따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친구의 아픔을, 친구의 마음을 담아주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바깥에 어떤 일들이 안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죄일 수 없고, 합격하지 못한 것 그 사람의 죄일 수 없고, 사업이 안 되는 것도 그 사람의 죄일 수 없습니다. 실패한 것도 죄일 수 없고, 진급하지 못한 것도 죄일 수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것도 죄일 수 없고, 성공하지 못한 것도 죄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들을 다 죄로 가져가는 그런 일들로 한다는 말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가수를 한 명 꼽으라면 메리언 앤더슨이라고 하는 흑인 여성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국에서 최초로 메트로폴리탄 그 무대에 섰던 흑인 여성이라고 합니다. 메리언 앤더슨은 필라델피아의 어느 가난한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6살 때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어느 명치유자가 이 사람을 발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00년 만에 나올 미성을 가진 아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그 메리언은 그때부터 계속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인격적인 모멸을 당하고 노래를 너무나 잘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시당하는 그런 서글픈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메리언 앤더슨은 그 서글픔과 그 서러움과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메리언 앤더슨이 가장 잘 부르는 찬송 하나를 꼽으라면 굵직한 엘토를 가진 그 여성인데 그 여성이 가장 잘 부르는 찬송을 꼽으라면 그 여성은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라고 하는 흑인 연가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베이스나 아니면 바리톤도 괜찮지만 더 중저음의 그 베이스 소리가 어울리는, 여성에게는 알토의 소리가, 그것도 더 베이스 저음의 엘토 소리가 어울리는 찬송이 이 찬송이죠.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나 자주 넘어지고 나 실패하고 나 자주 실패하지만 주님만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고백하는 그 메리언 앤더슨의 그 찬송은 아마 그녀를 가장 강한 여성으로 만들어 놓았고 그 여성이 메트로폴리탄 무대에 최초로 서게 되는
흑인 여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섭니까? 16절 말씀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는 구원을 얻는 길이 될 것이다.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살아가는 그것이 적어도 나는 이렇게 함으로 내가 구원 얻는 길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욥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그의 인격이 산산조각 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그냥 묵묵히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다 버린 것 같은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그런 모습,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서 그냥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뢰리라라고 하는 그 15절 말씀의 고백처럼 그는 20절 말씀부터는 직접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직접적인 기도의 내용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고 싶은 것이 아마 솔직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다 나를 죄지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하나님 앞에 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합니다.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 기도를 중단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한 가지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자신에게 거두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받고 있는 이 재앙과 고통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이제 그 짐 좀 벗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친구들이 너 벌 받은 거야, 너 벌 받은 거야, 너 빨리 죄 회개해, 그리고 빨리 그 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재앙의 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내게서 손을 좀 거둬 주십시오, 하나님 손대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고백하고 있다는 말이죠. 내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 너무나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 이 짐 좀 벗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마 육체적인 고통과 관련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육체적인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러나 그 기도 하다 보면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에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욥과 같이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재앙을 좀 가져가 주십시오, 내 짐을 벗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문제에서, 물질적인 문제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주님은 주권자이시고 주의 능력은 한이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 주의 능력을 볼 때마다, 주의 창조의 그 권세를 볼 때마다, 주의 주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이 오그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내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겁주지 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좀 내 마음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고백의 기도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그 무서운 공포로부터, 자신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그 모든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그 마음의 병들로부터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먼저는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할게요. 그런데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먼저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이 내게 대답해 주세요.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도 침묵하고 지나오는 일들이니까,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께 먼저 말씀드릴 거니까 그 다음 주님이 내게 대답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것이 이 두 가지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주고받는 기도가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쌍방의 고통을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고통 나 혼자 받는 것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도 그 고통 좀 나누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관상기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관상기도, 관상 보듯이 뭐 기도한다 이게 아니라, 관상 본다라고,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 지금 내 이 현실에, 내 이 고통에, 내 이 문제에 하나님은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떤 마음을 품고 바라보고 계실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기도, 이게 관상기도죠. 중세 때부터 내려왔던 기도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이 문제에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라고 한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문제를 조금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혹독한 그 시련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래도 나는 기도할 테니까 내게 이 두 가지만 좀 행해 주세요. 그럼 나 절대로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기도할게요 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내 짐 좀 풀어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 좀 겁주지 마시고, 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좀 없애주시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내 문제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라고 한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자 하십니까?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보이지 않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욥이, 그러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말하겠다고, 그러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붙어 있겠다고,
그러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여전히 그냥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신뢰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비록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난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상처, 그 모든 어려움들, 희망이 없는 어려움들이었습니다. 다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그를 책망만 했던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하며 한 해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고통, 내 육체적 고통, 이 모든 짐들을 좀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의 불안, 이 두려움 하나님 좀 없애 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말할게요. 내게 대답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실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